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어떤 내가 나인가 하는 질문을 청소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까지 계속 생각합니다. 그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철학자인 데카르트도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라는 말과 같이 죽을 때까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나는 어디에 나의 삶의 무게중심, 영어로 벨레스트, 불어로 발라스트가 발라스트인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세월호의 사건은 배의 무게중심, 벨레스트에서 온 사고였다고 합니다. 화물을 허술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급전환하자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배가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전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배 자체의 결함보다는 그 배를 소유한 자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결여, 윤리의 결여가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 구조에는 이 배를 운영하는 목적의 벨레스트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만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삶의 벨레스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벨레스트는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사는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나라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으며 그 사는 영토는 피폐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에반젤의 주제이며 본누벨,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왕국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의 주요 요지가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로서의 인성을 덧입어 이 땅에 오시어 공적인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2장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전반부에서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니 그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곧게, 넓게, 그리고 최단 거리로, 안전거리로 로열 스트리트, 라 후트 드 호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굽었던 마음을 곱게 하고 높았던 마음을 내리며 좁았던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름 아닌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으로서 순종하려 하기에 세례라는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의 뜻은 물속에 잠긴다라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들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위해 살던 나를 버리고 그것들로부터 떠나 주님과 새롭게 연합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오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십니다. 놀라운 것은 신성의 인성을 덧입으셔서 오신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당황해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모든 의,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기에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나는 너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온전히 우리와 같은 처지에 동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물 속에 있는 죄인의 무리와 함께 하심으로 연합하심으로 세상과의 관계와 질서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는 요단강물 속에 잠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세례식을 죄인들과 같이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 건립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내가 물속에 잠김으로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형식이야 라고 세례받기를 거부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물속에 잠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씻음을 얻고 그리고 요단강물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며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세례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정결의식이기에 세워진 규례와 율법이었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원칙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새우젓을 같이 먹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고기의 주성분인 단백질을 새우젓의 단백질 분해의 효소인 프로케아제라는 거 하는 것이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소화가 잘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꽃게를 먹고서는 꿀 같은 당도가 아주 높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통이나 식중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같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배우는 것이 원칙을, 계명을, 법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원칙과 율법과 말씀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는 행위를 종교 행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구원은 경험했으나 구원 이후의 성장, 즉 성화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다수가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내 과거의 경험과 삶으로부터 진정한 엑소드, 출애굽기는 아직 못하였기에 나의 삶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이집트 노예 시절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의 원칙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광야의 삶이 계속 나에게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왕으로서 제사장인 사무엘의 직무를 대신 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서도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원칙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가 벌을 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은 꼭 받겠다는 원칙이 있었으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까지 바꿔서라도 예우하고 지키겠다는 그 원칙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119편을 보면 가장 긴 시편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율법, 계명, 법도, 말씀 등 원칙에 관한 단어가 176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깨닫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은 주의 원칙, 주의 다스림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지킬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를 벗어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세례는 주님의 신적인 존재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께 임하였다고 마태복음 기자는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자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적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는 고백을 근거로 하여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신분이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할 원칙이 바꾸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서 본인의 신분의 원칙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인성을 덧입으신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다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으며 철저하게 십자가까지의 의무를 다 마치신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단과
사단과 시험, 그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칙에 따라 그런 삶을 사신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생의 기간에 주님의 삶의 원칙은, 무게의 중심은, 멜레스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의 무게 중심을 이 모든 원칙에 따라, 말씀에 따라, 계명에 따라, 법도에 따라 사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과학이며 수학입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광야가 빨리 끝나지 않고 가나안의 삶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오늘 몸소 보여주신 세례의 원칙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삶의 벨레스트를 성경 말씀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과거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그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오전 수업은 토라와 탈무드, 미시나 등 여러 공부를, 구약 말씀에 근거한 공부를 필수로 과목으로 들어서 공부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원칙,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고 배움으로써 인간을 바뀌게 하며 구별되게 합니다. 영화의 천재 스필버그, 정치의 천재 키신저, 노벨상의 25%가 유대인들입니다. 또 전 세계 금융시장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의 소유입니다. 이들의 축복은 다름 아닌 자신과 그들의 자녀에게 성경이 말하는 삶의 기준과 원칙과 그들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배우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믿는 자로서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고 있는지, 혹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성경의 원칙과 하나님 말씀의 규범에 거기서 흘러부터 나오는 모든 스피릿보다는 단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견뎌보려고 가지는 스킬, 기술과 스펙만을 가리키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는, 차이 없는 삶을 혹시 살고 있고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나의 삶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신광야와 수르광야와 르비딤을 계속 돌고 있는 삶인지, 그렇다면 내 삶의 멜레스트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원칙이 과연 무엇인지, 구원받은 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 어떤 내가 나인가를 고민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처럼 죄인과 함께 되셔서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시는 거나 휠체어에서 불구자를 일으키시는 거나 매한가지이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 왕의 법도를 따라, 규례를 따라 행하면 왕이 주는 모든 혜택과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왕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례는 단지 지옥에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나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나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어서 왕을 모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그때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받으신 그 세례가 새롭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에 내가 아닌 원칙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말씀인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의 모든 삶의 틀이, 스펙이, 프레임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